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서 1, 2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시고 곧바로 3절에서 5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6월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날짜를 말씀하시고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의 살해 음모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토테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에 160번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91번이 마태복음에서 사용이 되었죠.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발생한 이 두 가지 일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의견이 반영이 되었지만 이제 밀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절기는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관심 그리고 그들의 환호와 그 박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결국 이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그 모든 생각과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달리 사람들은 그 모습과 그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잘 살펴봐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박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계해야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였을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른 것은 돈을 허비한 일이다 라고 비난하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적으로 당시는 유월절을 맞이하는 때였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그리고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아주 큰 시각을 바라보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지 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의 관심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즉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되는 그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는 14절 이후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터이니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그때 그 대가로 은 30을 지불받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또 은 30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노예와 같이 무가치하게 팔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준비된 유월절 만찬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근심하여서 물어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빵을 소스에 찍어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넣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겠죠. 그래서 여러 제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 마음이 찔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근데 유다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의 호칭과 이 가룟 유다의 호칭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사와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말에서도 그의 마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엔 그 마음을 담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도 거기에 담겨지지만 믿지만 따르기 힘들다고 하는 많은 갈등들이 그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난이 없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형식만 추구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저것은 내가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반응하기에 이것은 나한테 한 말씀이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지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대로 이어질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후 함께 감난산으로 가시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근거 없는 상황 파악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과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슬퍼하고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했던 이 고민하다는 단어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괴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때가 있죠. 여러분, 또한 이 슬퍼하다는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매우 슬퍼하여 근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신학자는 이 상태를 가지고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 죽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슬픔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히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죽음을 목전에 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야지 되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담당해야지 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슬픔을, 그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이 군병을 끌고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아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인데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결국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맞추어서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미래를 계획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혹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하고 있어 라고 혹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충분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또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와 그들에게 보여지는 비춰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돌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하루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온종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